53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강경중앙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조금 한 두어 달, 서너 달 이렇게 지나면 이제 만 2년이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직후에 부임하자마자 윤중아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거의 한 10분 정도의 장례식을 제가 직접 집례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썩 좋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소망스러운 종교가 없어요. 인생은 다 개인의 종말, 전 우주의 종말을 우리는 진리로 고백하고 있고, 확실히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2일부터 새벽 기도회의 본문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을 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일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몸소 체험한 이 모세의 입술의 고백으로 전해준 모세의 여러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은 광야 생활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생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후대의 삶, 오고 오는 모든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신명기의 말씀 보면요, 반복 또 반복,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여러 번 걸쳐서 이 명령을 일관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의 걸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당부하시는데,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은요, 그 당부 중에 최고의 당부이고, 그리고 모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고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 그야말로 강력한 힘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축복의 메시지니까 그 말이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 말이겠냐 말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이 말은요, 비장함이 아주 농도가 짙습니다. 진지하고 자신의 평생의 삶을 다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런 인생이 다 녹아져 있는 당부의 말이니까 그 진정성은 가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평범한 한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이쉬와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저 생물학적으로 남자, 생물학적으로 여자, 그런 의미가 이 남자 여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니까요, 그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고결한 존재로 완전한 탈바꿈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한 건 이 구절을 한 구절밖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농축된 이야기입니까? 모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잘 살았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9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호칭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랑스러운 이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그 몫을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이야기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라도 다 찾아오거든요. 여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도 그렇고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였다고, 나를 향해서 기억할 때 어떤 다른 것을 기억하기보다도 그냥 한마디로 함축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성품이 좋았으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를 이루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세가 스스로 해서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는요, 서슬퍼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함께 태어났던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죽었어요.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다 죽어야 했습니다. 왜요? 이 종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야말로 학살을 한 겁니다. 그들을 씨를 말리겠다고 산파들을 명하고 군사들을 명해서 태어나는 즉시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눈을 피해서 그의 엄마 요게벳이 나일강에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살린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집어넣고 던질 때 여러분 그 앞날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져가지고,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인 이 모세라는 이름을 붙게 되잖아요. 그가 그렇게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속도 모르고 아이고 저 이제 인생이 역전됐네, 저 종이 이제는 왕자가 됐네, 그렇게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랄 때부터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모세는요. 아니 자기 엄마는 애굽의
공주인데 실제로 유모가 젖을 먹이면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사실 내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사실 히브리 민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자라면서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내가 애굽인인가? 내가 히브리인인가? 그러다가 한창 예민한 나이에 말이죠, 애굽인들이 자기 동족 이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요 다리 뻗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나는 동족을 위해서 할 일을 했어. 나는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정당한 일을 했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억압과 그 억눌림을, 죄책감을 꾹꾹꾹 누르며 살았을 겁니다. 자기 안에 여러 가지 그 혼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살인의 두려움을 잠재기 위해서 날마다 중얼거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공황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밤에 자면은 애굽인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복수하지는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현장을 말리다가 그의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렇게 싸움을 말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도 그때 애굽의 그 감독처럼 이제는 우리도 쳐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제는 그 애굽인도 부족해서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대드는 그 소리가 모세의 마음을 들고 흔드는 겁니다. 절망의 현장입니다. 애굽인들에게도 이제 당당하지 못하고 같은 동족들에게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그런 취급을 이 모세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자연인으로 살자예요. 내가 양을 쳐서 돈을 벌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나 혼자 숨어서 지내야지. 그러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아주 평범한 일개 목동으로 그냥 초야에 묻혀 지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 엄청난 형상을 그가 본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동안요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가 살던 그 삶의 무대는요 늘 익숙한 현장 아닙니까? 양을 치던 현장, 그냥 평범한 삶의 현장, 그냥 평범한 푸른 초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있는 그 현장이요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요 그것이 거룩한 현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과거와 헛되고 우둔한 삶을 상징하는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그가 덧입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내 동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저 살인자입니다. 저 나약한 인생입니다.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제까지 깨서 뭘 한단 말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근데요, 이 이후에 모세는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일대 변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그 소명을 받고 난 뒤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땅에 가기는 가더라도 그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너를 이곳에 와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라고 했느냐? 그의 이름을 물을 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는데 어설픈 사람이 보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건데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시무시한 신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기 이름을 밝히시는데요. 나 여호와라. 나 스스로 있는 자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영원한 존재자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은 누구라도 다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밝히시는데 나는 시간의 굴레를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이라는 시간.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짜내 보십시오. 영원 전이라는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생각 못 해낼 것입니다. 영원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못 하실 겁니다. 이 땅에 갇혀서 좁은 인생에서 이렇게 허덕이며 사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요, 삶의 기반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그냥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내 이름 안에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이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한낱 연약한 그 인생에게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영광의 그 자리, 그 초월자의 그 자리로 초청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 더 이상 찌질하게 살지 말고 광대한 내 품으로 들어와 주라. 나의 광활한 능력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라. 모세가 그 초청의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대박이 나고 기적이 있고 뭐 형통이 있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 생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이때 이 순간 이후에
이 야훼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좌존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른 막대기 같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능력의 지팡이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당시 인류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로왕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앞에서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항복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현장에,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홍해 앞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초월적인 능력 안에 들어가 있던 모세는 담대하게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랄 때 담대하게 반석을 두드렸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큰 도전이 되고 감동스러운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먹이셨다 입히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된 의식으로 쩔어 있었습니다. 늘 그냥 종된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패배자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까짓 게 뭘 하겠냐, 과거에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품격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거기 보면요,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법률, 어쨌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정말 밥숟가락 떠넣어주듯이, 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선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모든 제도나 법이 완성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단언컨대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민족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서와 품격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그야말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드높임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야훼라는 그 이름을 만나는 순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지는 그 순간 그들은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40년의 세월, 모세가 유언을 할 때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겁니다. 어릴 때 눈치 보던 것, 불안에 떨던 것, 정체성도 없이 살았던 것,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하던 것. 근데 그 세월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에 휘감겨서 살았던 그 능력의 삶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평생의 삶을 붙들어오신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호칭하는 애칭 같은 말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된 의식에서 완전히 깨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결과가 여수룬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용을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과는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혹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불러요.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그냥 내수용 선포가 아니에요. 외부, 대외적인 선포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모세가 경험한 자기가 확신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신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살아왔다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포근함을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 같이 능력 있고 힘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주님은 없으시다고 자랑하는 것. 이게 지금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겨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과 이 모세의 고백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에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평생을 휘감겨 살았던 모세는 이제 온 마음을 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향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대외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쉬워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진짜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야, 너 참 행복하지. 너 참 행복한 사람이지.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 안에서 이렇게 평생 살아온 자가 있냐. 자기의 승리의 확신을 담아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아니냐. 너희들의 과거의 지난 날을 생각해봐라. 너같이 이렇게 큰 구원과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를 만나신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장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제가 가면 많이 신청하시는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셨네. 여러분, 2절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금뿐만 아니래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내 자녀들 세대의 삶도 이끄실 하나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붙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당당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눈만 뜨면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고 그냥 뉴스를 보면 하루하루 어떡하나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4일,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 또 어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세상을 허덕이며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이라는 세상을 희망차고 보람되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요, 매 순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큰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 거창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점점점 진행되다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들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죽이는 시대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거리두며 사는 내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과거의 모세와 같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 불확실하고 너무 답답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돌파구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가시떨기 가운데 찾아와 자기 이름을 밝혀주신 전능자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팔에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아가면 틀림없는 건 두려움보다 희망이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염려보다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일상의 행복을 고백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굳어버린 삶의 무게를 깨버리고 의기소침하게 지내는 패배자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희망찬 생명과 행복을 고백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 가운데 확실한 생명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다가옵니다. 삶의 현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너희의 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초월자, 권능자, 능력자를 바라보면서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내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고백처럼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냐, 그것을 날마다 자기에게 칭찬하고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 정말 행복하지, 너 정말 즐겁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하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능자의 능력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가 크나큰 승리와 기쁨을 고백하는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지금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흉흉한 걸음을 걸을 때 정말 생명의 주님을 똑똑히 목도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흉흉한 소리에 우리가 정말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형령지 여러 가지 암울한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놀라운 소망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발걸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앞날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 예수께서 동행하심이 얼마나 크나큰 능력인지를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고 아버지 나타내 보이는 생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대단하고 아버지 구원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아버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정말 주 예수 안에서 놀라운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